예전에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북천 한옥마을 근처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65세가 넘으셨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에게 아주 낯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도 다녔는데도 말입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해요. 이런 고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인으로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저도 가끔 그런 불안에 빠져들곤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0대 이상의 신앙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 말이에요. 이 진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조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완전히 뒤바꿀 힘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노년의 삶을 단순히 체력이나 건강만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늙어감이 곧 쇠퇴와 무력함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오히려 내면의 영성이 깊어지고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물론 이게 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진짜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영적 성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지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변화와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내면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만난 한 친구 김 선생님 64세는 최근에 그런 변화를 겪었어요.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의 신앙생활이 일상에 치여 흐려진 느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강론 중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마음 깊숙이 와닿았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김 선생님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문이나 교훈 이상이었어요. 그는 오래된 습관과 집착해서 벗어나 자신 안에 숨겨진 두려움과 분노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쉬운 명상이나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종이에 적으며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글로 표현하다 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노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과 조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례는 62세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일했던 회사와 역할에서 벗어나니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그의 목사님께서 권유한 게 감사의 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라는 거였죠. 박 선생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쓰다 보니 그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들이 조금씩 밝아지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지나가는 봄바람 같은 것들에 눈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 하나가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리고 그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 풍경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연습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자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서서히 내려놓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로 아큐티스가 강조했던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발견하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특별한 신비나 극적인 체험 속에서만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평범하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마치 찰나의 햇빛 한 줄기가 낡은 벽 틈새로 비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노년기의 신앙은 마치 작고 평범한 빛을 찾아내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일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빛들은 우리를 다시금 삶의 의미로 초대합니다. 뭐랄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얼마 전 만난 정 여사님 68세는 요즘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마음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간단한 밥상 앞 대화 속에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낀다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즐겁거나 편안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때로 외롭거나 힘든 순간에도 그 빛들을 놓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도 혼란스럽거나 미래가 불안하다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 삶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빛은 무엇인가? 물론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믿어보셨으면 해요. 다시 김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는 최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던 점 하나를 나누자면 우리가 흔히 마지막을 두려워할 때 진저 놓치고 있는 건 현재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후회에 너무 몰입해서 정작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못 봐요. 바로 거기에 진저 생명이 흐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 하나를 제안합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딱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쉬기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듯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잡념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경험 자체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호흡 연습부터 권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건 역시 카를로 아쿠티스가 강조했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현실 인식과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술 시대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세계를 잃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호흡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노년의 삶에서 바라시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 서울 광화문 근처 카페에서 만난 70대 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커피향 가득한 작은 공간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였죠.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걸 놓아줄 수 있게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착, 미움, 자책 등등. 처음엔 서운하고 답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놓기로 결심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조용히 미소 짓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60대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요. 놓아줄 용기, 그리고 남김없이 사랑하기. 혹시 당신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으로 다가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감사일기를 써보면서 이번 시간에 소개한 작은 호흡 연습까지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참, 글 쓰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이런 경험들이 점점 쌓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그 변화가 결국 우리 영혼 안의 평화와 연결된다고 믿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또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평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 혼자 65세 넘어선 모두가 마치 작은 예술작품처럼 자기 삶의 색깔과 빛깔을 담담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오늘 소개한 실천들을 통해 내 안 깊숙한 것과 만나보세요. 혹시 당신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생각들이 머물러 있나요? 댓글로 살짝 공유해주세요. 오늘 첫 며칠 전 63세의 이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서울 강남의 작은 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 후반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됐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시간의 신성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진실을 전하고자 했어요.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특히 60대 이상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는 요즘 하루 일과 중 느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멈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멈춤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법을 배우셨대요. 예를 들어 그는 매일 점심 식사 후 15분 정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 물결치는 강물, 저 멀리 떠오르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사함이 샘솟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은 그의 일상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할 일 목록을 채우는데 급급했다면 지금은 내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실천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바로 시간 기록하기입니다. 단순히 스케줄을 적는 게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의미 있다고 느꼈던 순간이나 시간을 적어보세요. 왜 그 시간이 특별했는지 짧게라도 써보는 거예요. 이 기록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50대 후반인 친구와 함께 이런 시간을 공유해봤는데 서로의 소중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훨씬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바빠서 매 순간 집중하기 어렵다면 주말이나 휴일 하루를 정해놓고 천천히 자신만의 시간을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모아진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내 삶 전체가 풍성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시간을 잘 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시간 안에서 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바로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 역시 여러 번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늙었지? 지난 시절에 더 잘하지 못했나?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서울 성북동에서 만난 67세 김 여사님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쌓아둔 후회와 미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그러던 중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나눈 대화가 인생을 뒤바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모임에서는 용서라는 주제가 다뤄졌는데 김 여사님은 자신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한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사랑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 머리맡에 놓인 노트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차츰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되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자기용서 과정 자체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려 했던 게 아닐까요? 아무리 남을 사랑하려 해도 내 마음속 증오나 자기 비판이 깊으면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자신과 조금 더 친절해지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연습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 중 어느 한 시점에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얼굴이나 손 등 신체 일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속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품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타인을 향한 이해와 자비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 김 여사님처럼 자기 용서를 통해 관계까지 회복된 사례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난 겨울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아들과 오랜 갈등 끝에 용서를 배우고 가족 모임에도 활발히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레 드는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내면 깊숙한 부분까지 말씀하셨을까?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복잡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시키기 위함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가능한 변화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MBC 다큐멘터리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접했는데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과거 상처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인 치료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각자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용기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2가지 실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오늘부터 매일 아침 또는 저녁 간단하게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기.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 견뎠어. 같은 표현. 둘째, 이전날 밤 혹은 당일 중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것조차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행동들은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민감하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 역시 가끔 이런 연습들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잊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합니다. 아니면 금방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혹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교회나 소모임에서 비슷한 경험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길이 훨씬 덜 외롭잖아요. 정말로 내가 겪었던 노년기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살짝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빛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칼로 아쿠티스가 보여준 현대적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분은 디지털 시대에도 마음의 균형과 자기인식을 잃지 않았죠.
우리 역시 현대사회 속에서 빠른 변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 중 하나인 노년기의 평화찾기 안내서를 자연스럽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링크나 방법 알려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팁들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 작은 씨앗처럼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다음 단계도 기대해 주세요. 한강변을 걷던 중에 만난 70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오랫동안 은퇴 후 무료함과 무력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어났다고 해요. 하루하루가 그냥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살아있다는 느낌조차 희미해졌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작은 사건이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아이가 주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아이는 힘겹게 모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자! 라고 외쳤죠. 이 모습을 지켜본 이 할아버지는 문득 자신도 그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경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는 남은 시간에 의미 있는 활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으로 무엇을 이루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에 관한 깊은 물음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 지역사회에서 작은 환경정화 활동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주 꾸준히 참석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새롭게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회에서 역할이나 의미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마지막 챕터가 더 빛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과 선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포인트로 오늘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실천법 하나 소개할게요. 작은 선행 리스트 작성하기.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나 친절한 행동들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께 안부 인사하기, 가까운 가족에게 감사 표현하기, 혹은 주변 청소 돕기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과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선행 리스트를 점차 확장하면서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예상외로 마음이 안정되고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껴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작지만 따뜻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 북천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65세 여성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녀 역시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노년에도 삶의 목적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60대 이상의 신앙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시간이 흐르고 몸과 마음이 변해도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감성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두려움이나 혼란이 조금은 가벼워졌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주어진 순간이라는 걸 잊기 쉽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 존재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카를로 아쿠티스가 보여준 것처럼 신앙은 거대한 이상이나 추상적인 개념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찾고 실천하는 데서 진짜 의미를 찾죠. 그러니 혹시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의 작은 빛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론 낯선 이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랑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 선택들은 작고 사소해 보여도 결국 당신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들로 우리는 진짜 어른 신앙인이 되어가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각자가 그 길 위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사랑할 시간이다.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내시길.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